이 시간에 말씀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의 일부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세계와 영적 지식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예배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참된 안식이 있죠.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의 함정에 빠져서 이것을 놓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나라는 욕심에 빠져서요,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의 근원을 찾고요, 24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요, 범사에 감사할 만큼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라가 아니고 이번에 소중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깊은 감사가 나올 만큼 우리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2부 메시지 때 우리는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을 성취할 가치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보증하시기 때문에 여지껏 언약 잡고 오신 것처럼 지금도 그 언약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신학과에 이 시험이 있었어요. 중간고사에.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전쟁, 2번 기근, 무섭잖아요. 3번 막 위협, 4번 죽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우리 다락방 멤버의 목사님이 딱 보니까 너무 죽으면 두려워서 또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너무 위협이 오면 그러지 않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요, 답 없음.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나와 관계없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실 게 로마서 8장은요 특별히 구원의 축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틀리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네가 그 죄값을 치른다. 그러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에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해도 계속 고난이 오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속에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헌신을 해도, 심지어 중직자가 돼도요, 목회자가 돼도 구원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살수록 고난이라는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은 이제 당당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요. 위기가 와도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내 잘못은 빨리 고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죽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다 가거든요. 이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소천하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딱 그 얘기를 해요. 나를 천사가 데리러 왔다 그러고 되게 평안해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보 잘 있어, 그건 드라마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자식 잘 키우고 그건 드라마라니까요. 딱 죽을 때 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딱 나와 하나님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막 무서워갖고 난리예요. 입을 다물면 되는데 자기를 데리러 왔다 그러고요.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제 누가 자기를 무서워, 이제 마귀와 귀신 자기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사는 날 동안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이 육안이 밝고 영안이 어두워서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린 예배드리거든요. 그 세상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천국 갈 때 우리 함께하는 그 능력과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믿음 가지고 기도로 누리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요 계속 세상 것에 굴복하고 사냐, 이거라고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빨리 버리라고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에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저씨라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서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이제 나를 걱정할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우상 신전을 통해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사단의 문화권을 완전히 파할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는요 어찌하건 지금 문화를 다 장악해왔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청소년들이 마약과 지금 정신병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복음 아니면, 특별히 오직 복음 아니면요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요, 우리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막 구조로 모든 것을 다 이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이 성물이 있거든요. 뭐 물두멍부터 해서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사람이나 나나 사건이나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에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3단체가 지금 경제 문화를 장악한 게요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생각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틀린 건데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 율법, 사람 있는 곳은 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주의 종들은 에봇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를 항상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놓고 24 기도하고 전도에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꼭 언약을 붙잡으셔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참된 뜰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요, 사라져가는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더 어마무시한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뜰을 24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왜 어려운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237, 5천 종족의 사람은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마음껏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자료 시스템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방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개인이 듣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료 시스템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자도 기도가 안 됩니다. 복음이 정리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도 24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정리가 안 되거나 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올바른 치유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서 어디든지 어떤 현장에 파송돼도 혼자서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와 237 많은 5천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립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요, 왜 우리가 강대국들을 복음화시키냐면요, 강대국에는 237 5천 종족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할 때 그들이 저희 교회로 올 겁니다. 그리고 이 광주에는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이들이 언약을 잡고 우리와 같이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파수꾼은 뭐죠? 그 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요? 아니요. 그 쉽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휴전선 최전방에서요, 그 부대에서 보초병이 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깜빡 좋은 거예요. 이때 북한이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그 부대 군인들 다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부대에 표가 뭐냐면요, 졸면 죽는다예요. 그 사람이 졸아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모든 현장의 문제는 불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억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진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기도하고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명역 그러면 기차들이 몰려옵니다. 아무데나 기차가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3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의 모든 제자들을 저희 교회에 몰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4 기도할 때 왕들이 모르는, 불신자의 지식인이 모르는 참된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아시죠? 텔레비도 뭐 이런 데 보면 예전에 안테나가 딱 보이게 해놨습니다. 위에서 다 송신하는 거를 받아서 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셔도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젊은 사람이 모르는 강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헛되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이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쩌면 세계복음화 하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24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으면 누구는 노예로 보냅니다. 왜요? 노예는 세상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노예가 세계를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심지어는요, 왕궁에서요, 쫓아내게 하고요, 완전히 늙을 때까지 호렙산에서 예배만 드리게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요, 대장정을 일으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실력 있는 나라에 공헌한 사람이야 평생 현상 수배범으로 쫓겨다닙니다. 그가 1천망대를 세우고요, 성전을 준비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은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단체보다는 더욱더 준 축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힘의 능력, 그 비밀을 난 집중하기 원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예배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은 사실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속게 만든 건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 우리가 가진 생명은 마귀가 봤을 때 어마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천사를 동원할 만큼, 보호자를 움직일 만큼 엄청난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분이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전 세계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속지 마시고 상처, 세상 거 그거 다 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엄청난 걸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복음을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심지어 종교인들도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사명을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일어나는 사건, 나의 입장과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육의 것 때문에 영적인 거를 놓치고 손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년에는 영혼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사명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언약으로 나를 성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나와 관계된 가정, 후대, 교회, 현장, 우리나라, 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며 우리의 관심을 흐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